샬롬. 사랑을 부르는 소리, 그리고 기쁨을 부르는 소리, 행복을 부르는 소리, 이 샬롬이라는 언어로 우리 서로 간에 인사하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2023년 어느덧 1월 둘째 주 수요 예배입니다.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우리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이 소망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들이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풍성하게 맺혀지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삶 구석구석에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그리고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면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감격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으로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알지 못하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이어져가는 그런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먼저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장성은 목사님께 성령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2023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수요 기도회로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올 한 해도 소망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기며 잘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한다며 기쁘게 교회를 다녔지만 저희의 열심이 앞섰고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순종과 감사함이 부족하였습니다. 많은 일들이 헛되었구나라는 생각과 교만함과 죄성과 사랑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김인중 원로 목사님, 예수님처럼 앞서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복음과 함께 걸어오신 걸음걸음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새겨놓으시며 강건하여 주심으로 동성교회와 저희들 곁에 계셔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성경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며 동산교회와 셀과 가정과 다음 세대와 이웃을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가시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분들의 삶에 영육의 강건하심과 만남의 복 주시고 형통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연로하신 한낱 소망 어르신과 육신의 아픔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 마음의 상처가 크신 성도님, 생활의 어려움, 가족 구원, 취업 등 많은 깊은 어려움으로 마음과 육신이 땅끝에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신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마음과 아픈 육신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귀하다, 힘들지 내가 다 안다 하시며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과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장성은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맡으신 여러 사역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덮어주시며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 위에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그 말씀이 저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사랑과 성김과 헌신이 저희들의 삶으로 이어져 선한 열매로 맺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사모님과 자녀의 삶에 영육에 강건하시며 만남의 복 주시며 형통한 삶으로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김병옥 장로님, 신수미 전도사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섬기시는 여러 사역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평화의 주인이신 주님,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 주신 사명으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한없는 사랑으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형통의 축복 있으시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복음 안에서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로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세대와 다음 세대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 이후로 교회와 셀 안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빈자리에 반가운 성도님들과 새 성도님들로 다 채워지도록 주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봉사로 섬겨주시는 많은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는 좋은 시대에 기도하시며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 주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교구 2023년 펴 믿음으로 살아있는 제자 공동체 3교구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제자 공동체 교회와 교구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주관하시고 도와주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고 은혜로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6면에 있고요. 큰손 밝은 셈 1월 11일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함께 2023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고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나누었었는데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이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무엇이었죠? 무엇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진심을 아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진심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게 되고 그것은 곧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그분의 진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여러분, 지금껏 내가 살면서 받았던 여러 선물들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으십니까?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라면 어떤 것이 있으셨겠어요?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또 내 마음에 꼭 맞아서 내가 꼭 바라던 선물이라 그것을 받았을 때 큰 기쁨을 경험했던 적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요, 그것과 전혀 반대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토록 내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날에 내가 선물을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기대 반 두근거림 반으로 선물을 탁 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선물이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선물을 열었을 때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이? 갑자기 표정 관리가 어렵고 마음의 근심과 슬픔이 찾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 너무나 소중한 선물은 맞지만 내가 원하던 선물이 아닐 때,
지금 내가 손에 들은 내 선물이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닐 때 우리는 그 선물의 소중함도 잃어버리고 그 선물이 주는 기쁨도 쉽게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바랬던 선물은 어쩌면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할 때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내가 필요할 때 주시는 물질과 건강과 행복이었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구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내가 받아든 그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니어서 어쩌면 그 소중한 가치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알기 원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기록해 주십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성경에 수 없는 절과 절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선물을 주셔야 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실 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왜 우리는 이 선물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빼곡히 적어 주십니다. 어쩌면 오늘 함께 읽어간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이 복음의 정수는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했던 이유, 그 목적과 분명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주목하며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답니다. 사랑하셔서 선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랑하시다라는 말씀 앞에 세 글자가 붙었어요. 어떻게 붙었어요? 이처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처럼 사랑하셨답니다. 여러분, 이 이처럼이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잘 알다시피 여러분께서 한번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실 때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뜻은 그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의 두 가지 의미요. 첫 번째입니다. 이처럼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 항상 그 이상,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사랑을 주셨다는 사랑의 크기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토록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 때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만한 적당한 사랑의 크기보다 훨씬 크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의 크기를 제한하지 않으시며 한량 없는 사랑을 허락하셨음을 이처럼이라는 세 글자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처럼의 강조점이고, 이토록 깊이 이렇게나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진심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어떤 의지냐면 결코 내가 포기하지 않겠노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와 끈기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내가 너무나 크게 사랑하기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라도 다시 끌어안고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사랑이 이처럼이라는 세 글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처럼이라는 이 세 글자는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이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그분의 끈기를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이 이처럼에는 하나님께서 그 단 세 글자에 담아놓으신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의 크기가 담겨 있고 그 이처럼이란 세 글자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끈기가 담겨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짧은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질문과 답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또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 세 글자입니다. 무엇이죠?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여러분께서는 세상이라고 하시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세상. 믿는 우리에게 세상이라는 곳은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공간이라고 생각도 되지만, 흔히 우리는 믿는 자들로 세상이라고 하면 온갖 불의하고 죄악이 가득한 어둠의 공간, 이 거룩한 것과 구별된 어두움과 죄악의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셨는가?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은 끈기가 그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에 담겨 있었다면 무엇을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그러한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세상은요 항상 비슷한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요한복음이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 이 헬라어로 코스모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와 공간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등진 무리, 곧 그 공간을 세상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세상, 그렇습니다. 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 등졌다고 이야기하는 이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세상,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진짜 존재는 누구입니까? 세상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은 누구입니까? 자연과 만물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등진 존재들은 다름 아닌 그 죄인들은, 그리고 그 세상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할 때 하나님께 대적하며 등진 그 세상을 하나님은 왜 사랑하시는가 질문할 때 그 세상이라는 그 존재, 그 세상이라는 대상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며 오늘 하나님께 등 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갔던, 죄악에 물들어 죽음으로 달려갔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야 했고 사랑하셨던 세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세상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만하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징계하셔야 할 만한 마땅한 곳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야 하고 그 아픈 마음으로 끝까지 품어내셨어야 했던 세상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렸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했던 그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음을 기억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비로소 진짜 은혜이고 사랑임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요,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낼 때에 세상은 하나님을 원수 삼고 그분께
적대적인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원수로 삼은 우리가 바로 주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품고자 이처럼 내가 다음 없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은 열정으로 그분의 끈기로 사랑하시고자 한다면 그 사랑받을 자격 없던 세상이 또한 나였음을, 우리였음을 기억해낼 때 그 사랑의 크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며, 무엇을 사랑하셨는가? 세상 곧 하나님을 대적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 사랑의 그 선물의 가치를 알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선물을 반드시 주셔야 했던 목적 역시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왜 주셔야만 했는가?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그 선물 독생자 예수를 주셔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무엇 얻게 하려 하신대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도 잠시 머물러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영생과 멸망,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영생, 영원한 그 생명을 함께 떠올릴 때, 그렇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될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이며 선물인 것을 우리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멸망, 곧 영원한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죽음은 무엇일까요? 멸망.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죽음에서요,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마치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영원한 죽음 역시도 사실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었어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이제 마쳤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영원히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죽는데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죽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 멸망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은 그래서 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한 죽음도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무엇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멸망, 영원한 죽음이 무엇이라고요?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신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죽음인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없기를 바라시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영생과 영원한 죽음을 생각하며 천국과 지옥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천국 어떤 곳입니까? 천국? 잃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죠? 천국? 영원히 사는 곳.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라고 하면 금은보화로 아름답게 휘황찬란하게 세워진 나라, 그래서 황금성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과연 정말 천국일까요?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 그 휘황찬란한 금은보석과 황금성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곳이 천국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천국과 지옥은 그저 특별한 공간과 특별한 물체가 아닙니다.
천국 곧 영원한 생명은 생명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천국이며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허락된 가장 큰 선물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원하셨던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생명이신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까봐 하나님 그것을 노심초사하시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시며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슬프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그 죽음이 너무나 애통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구했냐고, 우리가 언제 독생자를 달라고 했냐고, 그것 말고 더 쉬운 것 달라고 이야기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을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것이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가장 값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었는데, 하나님 이것 말고 제가 언제 이거 달라고 했나요? 하나님 그저 건강 주시라고요. 하나님 돈 주시라고요. 하나님 그냥 행복 주시라고요. 말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얼마나 애통해 하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은 멈추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멈추실 수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을 버리실 수 없어서, 그 세상과 같은 우리를 거절하실 수 없어서, 홀로 두실 수 없어서 함께 영원히 살고자 주의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다리 놓아 우리를 되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신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찾지 못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올 한 해, 아니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값진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의미를 우리의 삶의 마음에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의미, 우리는 아무런 한 일 없이 자격 없이 주시는 분의 의지에 따라 받아든 것이 구원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다면, 믿는 자라면 이제 그 선물의 진의와 가치를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우리의 매일의 삶에 그 가장 귀한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와 그 참된 가치를 매일매일 발견하며 그 선물을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를 주목할 때에 한이 없는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의미이며 선물의 진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매일매일 고백됨으로 그저 입술로 고백하고 그저 암송하여 외는 말씀을 넘어 그 선물과 사랑의 큰 의미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주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가지가 다르답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선물이신 주님께서는요, 그 선물을 참으로 받아든 사람들마다 그 삶을 아주 놀랍게 바꾸어 놓으십니다. 정말 좋은 선물은 언제나 그저 그 순간 기쁜 것을 넘어서 그 선물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가장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그 선물로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영혼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27절에 보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이라는 이 문장에서요, 이 보내다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그 예수님께 사명을 주어 파송하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대요. 그것은 첫 번째로 오셨을 때 그 주님이 오셨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무엇이래요? 구원이래요.
첫 번째 오셨던 주님의 사명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구원의 성취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오시는 사명이 달라요. 그때 무엇일까요? 그때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 선물을 받아들고 이제는 그 구원 주신 하나님, 구원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을 때 그것은 곧 빛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사랑 가운데 더 밝히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그것을 참으로 거절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은 언제나 빛이신 주님을 아주 멀리 거절하고 다시 그 빛이신 주님을 피해 더 깊은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사실이 있어요. 어둠은 빛을 미워할 수는 있으나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피해 도망할 수는 있으나 빛을 아주 조금이라도 물리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빛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지라도 그 가운데 빛 되신 주님으로 드러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무엇으로요? 제자된 삶으로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그 성품, 사랑이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인생이기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자로요. 주님의 그 다음 없는 진심, 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끈기를 알기에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어둠이 물든 그 세상 한복판에서도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아 드셨습니까? 어쩌면 여전히 주님,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여전히 주님보다 내 삶에 부족한 것들, 결핍들을 채워내야 하는 물질이며 건강이며 행복임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구하고 있다면 이제 다시 우리 마음을 돌이켜 이 복음 앞에 서서 주님, 그 주님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선물이며 기쁨이며 사랑인지를 그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진짜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하게 하시고자 살 길을 내신,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함께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무엇으로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참된 선물로 깨달아 알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노래하길 소망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라도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고 내 화목제물 삼으시고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2절입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에도, 마쇠할 때 주미지야 넌 영원히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어찌 잊을까. 하나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로 비싸고 재우지 못.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신 사랑을 증명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주님, 우리가 노래합니다. 주의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을 위하여.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대적했던 세상이며 그런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여 아낌없이 그 선물의 가치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를 향하여 그 아낌없는 선물을, 사랑을 부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어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진리도 알지 못하고 그 선물의 의미도 알지 못한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의 끈기로, 주님의 의지로 우리를 품어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영원히 살 것을 하나님 근심하시고, 주님 없이 영원히 살 것이 고통스러워 우리를 다시 찾고자 열망
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세상임을 깨닫고 이처럼 이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에 우리를 통하여 어둠으로 물든 세상이 다시 주의 사랑과 복음의 빛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때 비로소 그 사랑,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구하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만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그 선물의 가치도 알기도 전에 이것은 내가 구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할 때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 없이 영원히 살며 죽어갈까, 그것을 근심하시며 주님 앞으로 다시 초대하시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복된 선물 되신 그리스도를 품고 이 땅을 살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신실히 사모하며 그 선물 들고 기뻐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그런 일터, 그런 가족들, 그런 교구와 교회 이 땅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다시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다함없는 사랑, 주님의 영원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됨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끈기를 기억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날들을 개수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랑으로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발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의 크기도, 주님의 한량없는 포기하지 않은 끈기도 우리가 알기도 전에 그 깊으신 선물의 진리를 깨닫기도 전에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놀랍고 형언할 길이 없어서 오늘도 감격하며 감동하며 그 사랑 앞에 머물러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상의 필요와 내 마음의 결핍보다도 주님 내 안에 계시기에, 주님 나를 찾아오셨기에 사랑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길 없는 세상인 나를 기억하셨기에 주님 그것으로 내 인생이 족합니다. 내 영혼이 여전히 기뻐합니다. 고백하며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주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며 이 땅을 빛으로 살아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들마다, 가정들마다, 일터들마다, 생업의 현장들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다시 주의 복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찬란한 빛으로 비춰주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물러가며 모든 슬픔과 눈물은 닦여지고 주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주의 사랑 가운데 초대하셔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시며 주의 아름다운 성품과 주의 진심을 날마다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르치시고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광고 드립니다. 첫 번째 광고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가 산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주의 말씀으로 거닐며 주의 사랑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 길잡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가서로 산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고 드립니다. 양육 후원자 수양회 및 1단계 모임이 1월 15일 돌아오는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본당 1층 큰수폴에서 이어질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양육 3단계 확정자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 드립니다. 설날 사랑의 쌀 모금 행사를 진행합니다. 1월 8일 주일, 1월 15일 이번 주일, 20일 주일 이렇게 3주간 명절 사랑의 쌀 헌금 봉투에 함께 설날 사랑의 쌀을 함께 사랑으로 마음으로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계좌를 사용해 주시고요. 함께 이 설날에 어쩌면 외롭고 슬프게 혼자 머물게 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더해가길 축복하고 아낌없이 그의 사랑을 허락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하심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기억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선물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값진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기고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을 주의 허락하신 빛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합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의 현장,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 곳곳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